지난주일 연화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지난번 참 저희들이 부활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정언, 부활에 대한 정언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앞부분으로 조금 중심으로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필립스와 같은 유명한 감독이죠. 그분은 얘기하기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 한 장을 아마 꼽으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될 것이다 할 만큼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장으로 15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을 나누면서 그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네 번째 정의 노래로서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 고난과 영광에 대한 사역을 잘 소개해 두고 있는 것이 또한 이사야서 53장입니다만은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필립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양대 기둥이 보아서와 약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든든하게 지탱을 해야 되는데 부활절 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그러나 사실은 늘 매주일이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이 제사함의 구원에 대한 완성은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차든지 간에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를 눈앞에서 위협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아주 신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또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또는 다른 사도들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부활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15장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절에서부터 34절 두 번째 파트에 대한 부분인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19절까지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가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엄청난 유익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또한 나머지 29절에서 34절까지는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파트별로, 길기 때문에 파트별로 한 번씩 읽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도 바울이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그를 서서 우리에게 보배처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사족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구나, 그대로만 이해를 해도 너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잘 이해가 되시죠?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주르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은 아직도 그 중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왜? 이 기록은 64년도에 기록을 했다 그랬죠. 주후 64년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24년 고어간이거든요. 고어간. 그때에 기록되어진 책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호도한다면은 너희들 그런 의심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라. 이 사람들이 거짓에 그렇게 목숨을 매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뭘 전파합니까?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텅 빈 것과 마찬가지다. 어떠한 알맹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언조차도 다 거짓 정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없는 거짓을 가짜를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들통이 날 타인데 가짜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신천지 이만희는 가짜라는 것은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가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때 흥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가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13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도 어때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헛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의 구원의 은총 자체도 무효화되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자는 여러분 오히려 죽음 다음에 더 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은 망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19절에는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믿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불쌍한 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쌍한 자예요. 그냥 부활이 없는 자는 다만 목표하는 바가 이 세상 삶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거는 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느냐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생각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잠시 이곳의 삶이 우리는 이방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그렇게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엉터리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먼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20절에서부터 28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과 2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굉장히 아주 선명한 선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켜온 자들입니다. 그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안식 후 첫날 그 16일은 그때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레위기서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은 23장 9절에서 14절에서 이 초실절에는 그때의 곡물 가운데에서 첫 곡물을, 첫 이삭 더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첫 곡물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요제로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올려 드리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제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가지고, 첫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첫 곡물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많은 풍성한 추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실들의 곡물은 결국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첫 아담과 대비해 볼 때에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이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것이 죽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었지만은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 후에 정말이, 최종적 정말의 날이 오게 될 거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이 보장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을 다 살펴볼 때 악인도 부활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악인의 부활을 그것을 기쁨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지만은 악인들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부활의 보정이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라? 나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혼자만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적대적인 세력도 반드시 그분의 통치하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최종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망조차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는데 시편 8편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니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패할 수밖에 없는, 무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수인 사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이도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28절에 보면은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실 분이다. 우리 주님의 겸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는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냥 실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조차도 성자 하나님이 복종하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연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4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가 조금 난해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다양하고 또 어떤 학자의 주장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직 고린도 교회가 불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만 구성되지 않은 그런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의 그런 어떤 관행, 관습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어서도 다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죽은 자들이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해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가정도 해보는 겁니다. 세례받기로 작정을 했는데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또 죽음이 임박한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성경을 풀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분명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관행이 있는 것도 결국은 부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할 짝이 없다는 거예요. 설모가 없는 일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굳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약간의 과장된 듯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표현은 뭡니까? 날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표현해 보면은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워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실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맹수처럼 그렇게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힘들게 할 만한 그런 많은 무리들과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진다고 하면은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어렵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어디 있느냐? 왜? 심판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22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린 참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너희들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속지 마라. 정신 차려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만한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부활 앞에서는 축복받을 것 같고 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고, 보네포가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노래를 불렀던 그 작사자 보네포도 그가 1945년 4월 8일 그가 현장에서 사형을 당하지만은 그 사형의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끝이다. 내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다. 그러나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당당하게 누리고,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정인으로서의 삶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절대적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